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을 뒷부분, 23장 뒷부분을 잠깐 좀 볼 건데요. 아멘. 이게 도대체 뭐냐면은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하고 사두개인들하고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몇 가지 자기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다 평정하셨어요. 아멘. 평정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또 질문 중에 다시 주님이 질문했는 말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이 어디 계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모세의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아주 높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질 거다.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주님 하시면서 23장 13절부터 보면은 8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한 면에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율법학자들에게 하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왜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까?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것 그냥 책망하기 위해서? 물론 그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 8가지가 있다면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한 면에는 화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8가지 화, 저주, 재앙을 듣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이것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2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죠.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예, 아멘. 여기에 첫 단어가 뭐냐면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 위선적이라는 것은 연극 배우와 같이 속과 겉이 완전히 달라요. 밖으로는 율법학자니까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고상한 척하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11조도 잘 바치고 아주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이면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그 깡패 같은 사람한테 남들이 다 깡패로 알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것 같고 성경적인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이 속으로는 합당치 않게 이렇게 할 때에 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저주가 있습니다. 재앙이 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걸리기가 쉬워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살라 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 내재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읽어봐요. 그 뒤에
사람들 앞에서 천국을 닫아버리고는 여러분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버렸대요. 자, 천국은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님이 계시면 천국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켜라 라고 하고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 교회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 생활이고, 자, 제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4장 17절. 14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의롭고 화평이 있다면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어떤 면에서 천국은 나타난 천국은 장래에 들어가는 거지만 천국은 지금 누리고 지금 우리가 천국이 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왕은 주님이 왕이고 우리는 국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통치하면 그게 바로 천국이 돼요. 자, 그러면은 천국을 닫아버리고 여러분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있대요. 아멘. 자, 이게 나무 얘기인가 할 때에,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말로, 자,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나 하면 주님께 가는 길을 막으면 천국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 얘기를 우리가 조금 추억해가 보면은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은 좀 저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직장에서 좀 핍박도 좀 받을 수 있고 좀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 할 때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좀 정직하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도덕적이겠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행위는 좀 밉지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겠네.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다는 공식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대놓고 거짓말 하잖아. 코로나 걸렸네. 당신 코로나 걸렸네. 그러면은 8.15 집회 갔다 왔어요. 가만 아니요. 하고 막 딴 데 갔다 왔다 하고 거짓말하고 갔는데 안 갔다 하고 동선을 숨기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는 사람한테 침을 뱉고 오히려 가고 뻔뻔스럽게 막 방송으로 거짓말과 꾸미는 말, 앞으로 이런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거짓말 하세요까지 다 만들어 갖고 얘기를 하고 없는 것을 가짜를 진짜이냐 막 이 퍼뜨리가 자기들도 스스로가 막 속고 그래. 자, 그거를 보고 나면은 요즘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에 전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닫아버린 거네.
그렇죠. 천국 문 닫는 거는 우리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님으로 살지 않고 아멘. 하는 지나친 모든 행동들, 이게 천국 문을 닫는 겁니다. 내가 자녀한테 억울하게 화를 한번 내도 자녀 입장에서는 나는 예수 안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속이 좁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거짓말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독단적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자주 내지?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이것이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천국의 어떠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까 천국의 어떠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아멘.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야 안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원수도 사랑해야 안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의로움의 어떠한 그런 것이 있어 표현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게 정상인데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해놔놓고 행동은 엉뚱하게 하니까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아멘.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것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다. 아멘. 나도 오늘 영을 놓쳐버리고 나도 오늘 주님을 잘 못 누려서 얼굴이 찌그러진다면 천국 문 닫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똑같이 밥상을 하나 차려갖고 아들한테 밥상 차려주는 것도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아멘. 이 너무나 엄중한 거예요.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생활이 천국 문을 닫는 거냐 여는 거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면 천국 문을 닫는 생활을 살았다면 당신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4절요.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8번이나 해요. 그 말은 누가 누님한테 아이고 바리새인 같네 이러면 누님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억수로 안 좋겠지. 안 좋지. 완전히 속에 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너무나 저주라는 게 느껴져요. 아멘.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한번 딱 들었다고 할 때에 내가 마음이 그래 상했다면은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약에 엄밀하게 뭔가 어떤 걸 남들 모르게 엄밀하게 이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제약된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누가 그걸 콕 집어가 얘기하면은 오히려 내가 화가 팍 일어나. 아멘.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화가 안 나.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도 꾸며서 길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생각을 해봐요. 길게 기도하는 것은 누가 길게 기도를 하면은 막 한 1, 2분 기도하고 마치면은 그 기도했네 이렇게 느끼는데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기도한다면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보입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이 사람 참 영적이네. 이렇게 느껴져요. 안 그래요? 길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입니다.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길게 기도한다면 상당히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건 좋은데 그 앞에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도. 자, 과부는 어떤 사람이 과부예요? 지금 과부는 괜찮아. 왜? 언제든지 밖에 나가서 뭐 괜찮다 하면 좀 이상한데 그래도 경제 활동하고 먹고 사는 것도 자기가 노력하면 다 할 수가 있어. 과부라고 그렇게 불리한 게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이때 과부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과부라. 직장 과할 수도 없고요. 억울함을 당해도 하소연할 때도 없고요. 그래서 과부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 말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꿀꺽 삼키는 걸 얘기해요. 아멘. 그러고 난 뒤에 꾸며서 길게 영적인 척 길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할게요. 불쌍한 사람 보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는 영적인 양 하면서 그의 모든 나머지 가진 것까지 다 이렇게 꿀꺽 먹어버리는 이런 형태예요. 내가 볼 때에 이 과부의 전 재산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없어지면은 정말 때거리가 걱정이 되고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박박 긁어서 다 꿀꺽 삼키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영적인 것을 영적인 척 하면서 그들의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라고. 불쌍한 사람, 부자 헌금 받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가난한 진짜 불쌍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끌고 갖고 자기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배를 불리는 거. 그런데 여기에 과부는 영적인 것 때문에 속아요. 아멘. 내가 믿고 있는 저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겠지? 아이고, 저 보니까 하나님하고 아주 친한다 하던데, 병도 막 고친다 하던데, 저 사람 말에 의하면은 자기는 코로나 안 걸린다 하던데, 저 사람이 기도해주면 모든 게 다 낫는다 하던데, 요렇게 믿고 자기 있는 거 톡 털어가 거기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되게 나쁜 거지. 아멘. 근데 그것도 자기는 안 걸린다 해놓고는 지금 걸려갖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멘. 15절.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계속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그를 여러분 자신보다 2배나 악한 게hen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게헨나는 뭐냐면은 저 시체 태우고 쓰레기 태우는 장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불못의 상징입니다. 불못. 그래서 여는 쓰레기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태우는 그런 곳인데,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한테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는 것에서 주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바꿔요. 개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기 동네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아주 멀리 또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열성이 대단하죠. 이렇게 열성이 대단해 보이는 이런 사람이 그러다 한 사람 개종을 시켰다면은 자기보다 2배나 더 게헨나 자식으로 만든대요. 자, 이 말은 뭐냐? 이 사람들도, 그러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도 게헨나에 들어가서 태워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태워지는데
자기가 또 개종시킨 사람은 2배나 더 태워지게 한대. 그나마 우리가 알잖아요. 태워지는 것은 주님이 불로 그의 공력을 알게 하시는데, 심판을 해갖고 아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불을 보내서 태워볼 때에 금 하나님의 본성, 은 그리스도의 구속, 보석 성령의 변화됨, 이것은 타질 않아요. 그렇지. 그런데 타는 것은 나무, 사람의 인성적인 거, 풀, 사람의 사람은 풀과 같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열심, 또 풀, 집, 이런 사람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진 태워질 수 있는 거.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나무와 풀과 집, 예창조에 속한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열심을 아무리 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태워져요. 그런데 딴 사람한테 복음 전해놔놓고 자기보다도 더 인간적으로 열성을 더 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멘. 평생 예수 믿는다 할 때에 예수 믿는다라는 말 속에 실질적인 그런 믿음보다 행위적인 거,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점유될 때에 이들은 개인 나가서 다 태워지는데 자기보다 더 태워지게 더 많은 인간적인 일을 꾸미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부추김과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오 주 예수님, 자 주 이름 3번만 불러봐요. 오 주 예수님,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멘. 행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의 연합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집회하고 사회운동한다고 개혁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사람의 어떠한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순수하게 그분을 누리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저주를 받는다. 자, 16절요. 눈먼 안내자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눈이 멀었어요. 무슨 눈이 멀었나 아마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금이 제일 좋게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성전을 몰라요. 그래서 성전을 두고, 성전은 뭐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할 때 이 성전은 주님 자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얻고 주님을 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성전의 귀한 걸 알지 못하고, 다만 이거를 이루려고 하면은 금이 필요하다 해갖고 금을 두고 맹세한 거는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더 귀한지 어떠한지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은 돈을 좋아해.
바리새인들의 특징, 돈을 좋아해. 그래서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지켜라 해놓고 자기한테 뭔가 이해관계에 뭔가 좀 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지 육적인지 보면은 돈 문제만 조금만 건드리면은 민감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거. 조금 더 손해 본다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물론 다 손해 나면 안 되지. 그런데 비중이 성전보다 돈에 마음을 더 써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17절요. 어리석고 눈먼 사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금입니까?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입니까? 그렇죠. 이 금이 시장에 있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금인데 이 금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 쓰이게 될 때에 이거는 거룩한 금으로 바뀌는 거죠. 아멘. 자, 18절요. 또 여러분은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왜냐면은 제단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제 이 제단은 이제 십자가하고 우리를 끝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그 예물을 두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좀 얻어먹을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 돈이 있어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속에 깔려 있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말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자, 19절요. 눈먼 사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예물입니까?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입니까? 예, 눈먼 사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멀어서 이것이 뭐가 더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확실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예물이죠. 그래서 하지만 원래는 제단이 더 귀한 거죠. 자, 20절요.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자, 제단은 아까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침례를 얘기해요. 우리를 끝내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천년적인 사람은 끝나야 돼요. 이것이 제단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누릴 때에 우리는 천년적인 우리의 모든 건 끝이 나고. 아멘. 그러면 이것이 가장 귀한 거라고. 십자가가 가장 얻덤되는 길입니다. 아멘. 최고의 길.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길이 돈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무엇보다 귀한 거는 이 제단이 가장 귀하다. 아멘.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다. 아멘. 21절요. 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예,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분 그리스도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2절.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이 모든 것에 하늘 쳐다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계시죠. 자, 23절요.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카와 아니스와
대회왕의 10분의 1은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곧 정의와 율법, 긍휼과 신실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러나 여기에 이 율법학자고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우리 박하 향 나는 박하 있죠. 예, 그건 다 이제 채소에 속한데 박하. 그 다음에 시라. 이거는 미나리과의 향신료로 쓰이는 건데 한해살이 풀이에요. 이것은 그 미라 만들 때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향신료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해향. 이것은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뭐다? 채소예요. 그러니까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채소의 11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서 그것을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 율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곧 정의와 긍휼과 신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할 때에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아까 정의가 바로 심판이거든요. 다른 말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신실 이런 것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버리고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건 버리고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은 11조만큼 11조까지 이 챙기는 이거를 보고 여러분은 화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반드시 행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행하고는 우리가 정의와 긍휼과 신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까 박하, 시라, 소해왕 요런 것에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치우치지면은 11조 이런 거는 그러면은 뭐 하고 쉽게 대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돼요. 내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이 바리새인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4절. 눕는 인도자 여러분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킵니다. 예, 이 율법학자들 결국은 작은 거 하나하나 뭐 이걸 했나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하나님께 드렸나 안 했나 이런 거 요런 거는 아주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가장 중요한 낙타는 삼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을 이렇게 제끼나 놓고 뭘 집회를 어떻게 했냐 뭘 했냐 작은 거 하나하나 이런 걸 따지면은 바로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타 삼키는 꼴이 된다. 자, 지금까지 5가지 화를 했어요. 이제 6번째 화가 있습니다. 25절요. 미션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에 탈취와 무절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깨끗하게 하니까 딴 사람들이 속겠죠. 이거 깨끗하네. 속은 탈취가 뭐예요? 남의 거 빼앗는 거예요. 욕심내서 남의 거 빼앗는 거예요. 무절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어떠한 걸 얘기해요. 아무도 이거는
내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이런 거, 무절제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사람은 화가 있고 저주가 있고 재앙이 온다. 26절. 묻는 바리새인 여러분, 먼저 잔과 접시에 속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자,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속을 먼저 깨끗이 하면 끝이 깨끗하게 된다. 속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생명에 관한 것을 하면은 밖에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나갑니다. 아멘. 옛날에 그 이상수형이 계실 때 히피족이 서리바 질질 거 싣고 이상하게 이래가 막 수염도 막 기르고 했는 이런 사람 집회를 참석했대요.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속 주님을 공급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했더니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히피족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가 면도도 사갖고 깨끗하게 해가 왔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과 그 영의 역사로 깨끗하게 할 때에 밖이 깨끗해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면에는 주님의 피를 힘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의 물을 계속해서 흡수할 때 우리는 속이 깨끗해진다. 아멘. 자, 7절. 27절.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입니다. 속은 죽은 사람들의 뼈, 더러운 것.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속은 아이고 저 사람 이 험담하고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속이 사망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이 기쁨으로 아까 깨끗하게 한 그 주님의 피를 힘입고 또 말씀의 성령의 물로 씻고 이래가 깨끗해지면 화평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속으로 많은 원수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속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막 데모도 하고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막이 가득 차는데 이것이 그것보다도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죄보다도 더 나쁜 것이 사망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누가 더 불효자인가? 말썽 많이 피우고 사고 치고 하는 게 불효자인가? 물론 불효자죠. 하지만 말썽 피우다가 살기 싫다고 팍 죽어보는 아들이 있다면은 누가 더 불효자겠어요? 슬픈 놈이. 살기 싫다고 지성질에 이래가고 죽어본 아들이 더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 죄도 안 짓고 막 가만히 있어요 하면서 사망만 누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을 누려야 되죠.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못해가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가장 나쁜 거다. 28절요. 아멘. 여러분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어렵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예,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자, 이제 8번째 화 29절.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원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비를 장식하며. 자, 이제 마지막 화인데 신원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신원자들은 옛날에 신실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신원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그 무덤을 이쁘게 만들어줘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묘비를 해가 신원자 예레미야 이런 식으로 이사야 이런 식으로
이게 묘비를 장식해주고, 야, 자기는 이제 이 말은 나는 신은 자, 선지자를 위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독립운동 해갖고 저 외국에서 돌아가신 분들 모시고 와갖고 무덤 크게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나는 좋은 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이 신은자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살았다면은 신은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조상 시대에 갈 수도 없지만은 내가 조상 시대에 내가 살았으면은 우리 조상들은 신은자를 죽였는데 신은자를 핍박했는데 신은자의 피를 흘리게 했는데 내가 그 시대 때 살았다면은 나는 신은자한테 피 흘리게 하는 일 안 했을 거야. 나는 가담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가 있대요. 그렇지.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이 해석을 해줘요. 31절.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은자들을 살해한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니. 자, 네가 그렇게 내가 우리 조상 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그때 신은자 피 흘린데 가봐 안 했을 건데라고 하는 말 자체는 너가 우리 조상이라 했으니까 살해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 거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32절.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상의 그 분량을 마저 채우십시오. 이 말은 조상들이 피를 흘리게 계속 하다가 이제 마지막 아직 피가 아직 좀 덜 남은 게 있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 피 흘림의 수가 차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심판하러 오셔요. 이 말은 이제 마저 채우십시오. 이제 시행하십시오. 이제 피를 더 흘리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뭐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요. 돌 던져갖고 또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했을 뿐 아니라 말은 나 참석 안 했을 나는 그때 내가 있어서 안 했을 거야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계속 피 흘리는 일에 할 거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33절. 뱀들이여 독사의 자손들이여 여러분이 어떻게 게hen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뱀들이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 보고 뱀들이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갖고 온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이 말은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사탄의 자식아, 독사의 자식아, 여러분이 어떻게 게헨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게헨나, 너희들은 결국은 지옥불에 가서 다 불타 끄다 그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가지를 얘기할 때, 자, 이 사람들은 이렇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아니니까, 바리새인들이니까 당연히 이럴 수 있겠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니 이런 말이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만 뱀들이고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도 뱀들이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사탄의 자식이었다. 독사의 자식이다는 걸 알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아멘. 그러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 독성이 있겠어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까지 이 독성이 있다고. 아멘.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독성은 어떤 면에서 신원자를 핍박하는데도 동참한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자꾸 바리새인하고 서기 이 율법 학자들에게만 제한시키지 말고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할 때마다 이거는 그들의 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이미 뱀한테 다 물려가지고 뱀의 자식이 다 됐거든. 아멘. 우리가 많은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을 했거든. 아멘. 여전히 지금도 그럴 수 있거든.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나는 절대로 안 죽여서 안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나도 그럴 죽일 수 있다. 아멘. 우리 솔직히 어떨 때 아유 요새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아, 저 형제니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래. 우리는 피 흘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볼 때 이걸 예외로 잡지 마라. 8가지 화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속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겉에만 자꾸 괜찮은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체를 죽일 수도 있고 피 흘리게 할 수 있는데 안 그런 척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4절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신은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몇 사람을 여러분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할 것이다. 자 35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여러분이 살해한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흘리게 한 이 피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자 36절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흘린 모든 피의 어떠함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게 없어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어떠함이 다 받게 돼 있어요. 37절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그대는 치는 자를 죽이고 그대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그대의 자녀를 품으려 하였습니까? 한면에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신은 자를 죽인대요. 예루살렘이 신은 자를 죽인다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돌로 친대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교회가 타락하고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은 내가 몇 번이나 그대 자녀를 품으려고 계속해서 새끼 보호하듯이 예루살렘을 주님이 얼마나 많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돌보고 다시 모으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38절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황폐하게 되어 여러분에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조금 전에는 예루살렘이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타락해갖고 우리 집이 됐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아멘. 이것이 타락해서 우리 집이 됐어. 왜? 여러분은 복수니까 집들이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집 했기 때문에 이 집은 단수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 돼가지고 황폐하게 돼가 여러분에게 남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남겨지냐?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그래서 황폐하게 한다. 그때 주 70년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9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까지 여러분은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와갖고 지금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또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얘기합니다. 아멘. 이 시대 마지막에 천군 천사와 함께 신부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두 번째로 재림하시고 이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때. 그 전까지는 여러분은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감난산에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 오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구나 하고 환영하면서 보니까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걸 볼 때에 그 손이 왜 그렇습니까? 할 때 내 친구 집에서 얻은 상처다 하고 할 때에 이들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옛날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되고 그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 모든 것은 원래 마태복음 5장에는 구중복이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모든 복을 9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 마지막에서는 팔중화가 있어요. 이 팔중화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말씀인데 우리가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왜냐, 지금 요즘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어떤 면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게 아니다. 똑같다. 우리 속에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겁니다. 아멘.